저는 감사하게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의 신앙이 어머님께 흘러갔고 태중에 있던 저에게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적부터 수많은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수능 시험 이후에 생애 처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한 작정기도 시간에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꿈과 말씀을 통해 저에게 응답해 주셨고 결국 그토록 되지 않으리 다짐했던 목사가 되었습니다. 부족과 실수가 늘 많지만 아직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어릴 적 교회 생활과 현재 오늘날 이 교회 생활과 저도 원치 않는 여러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과거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차이를 느끼실 텐데 오늘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트루트는 아닌데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담님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나지 않게 하소서.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는데 바닷가에서 떼부렸던 기억 외에 금요일 밤이면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그 교회 지하 예배당에 모여 뜨겁게 기도했던 장면, 아직도 이 찬양이 떠오릅니다. 이 찬양을 하며 박수를 치며 제 곁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던 어머님과 여러 성도님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제가 느낄 때 이제는 이러한 모습이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모습뿐 아니라 먼저는 저에게 늘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지금이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할 때인데 왜 이토록 잘 되지 않을까? 제가 교회 개척 이후에는 그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희 교회가 영구표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표어는 제자 되고 제자 삼기입니다. 그러다가 2016년, 17년이 지나 2018년부터는 영구표 아래 매해 표어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 표어가 바로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실질적인 구체적인 표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전도만이 살 길입니다. 제 안에 이 표어를 볼 때마다 늘 마음 요동쳤던 것은 기도라는 단어였습니다. 부끄럽지만 학부 1학년 시절 때 제 안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 체험의 경험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시간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가장 늦은 시간까지 2시간 또는 2시간 반을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나름 그래도 삶의 비전이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그 책 제목을 보고 너무 멋져서 그런 기도자가,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 선교하는 중보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비전이 이제 저녁이 되면 너무 뜨거워서 기도탑에 따로 올라가서, 저만 아는 이야기지만 제가 저희 아내에게도 말 안 했는데
탑에 올라가면 옛날에 기도탑이 있었거든요. 꼭 30분 이상, 때론 1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 열정이 군에서도 이어지고 남은 학부, 대학원 시절, 그건 대략 보면 한 9년간 시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지금 저의 기도 시간 하루의 목표는 1시간입니다. 놀라시는 분들이 없네요. 아니 2시간, 3시간을 해야 우리들을 이끌어 가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온전히 1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때로는 부끄럽지만 개척 이후에는 여러 핑계와 이유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시간도 많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까지 달려온 모든 시간과 이 환경은 결코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저의 계획과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마다 제 마음에 생각났던 시간이 그 20살 때부터 진행됐던 9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때 쌓아놨던 기도의 힘으로 이것을 계속 빼먹고 있는 거구나. 더 나아가 보자면 지금도 여전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지금도 부족한 종과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제자들 교회 가족분들의 큰 힘이 아니었다면 저희들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이 아니면 저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기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정의가 존재하지만 기도란 연약한 인간이 절대자를 의지하는 최선의 행위다.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저는 개척 이후에 명확해졌습니다. 믿음이 강하고 연약한 차이는 무엇이냐?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 기도 생활의 유무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뿌리가 없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승패는 여기서 갈리는 것입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한국에도 오래전에 영향력을 끼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일전에도 소개했던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입니다. 저는 제목이 특이해서 사서 봤는데 이건 완전히 뉴에이지 책입니다. 사단의 앞잡이 책입니다. 이 저자가 웨인 다이어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의 스승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쓸 때 그 책 1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휘한다.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은 내가 지휘한다. 멋진 말입니다. 이 표현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휘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은 끊임없이 제자가 되기 위해 말씀 안에 나온 제자의 증표를 핵심 가치로 선포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 안에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하루도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다. 그러니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가 서로 사랑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오래돼도 내 곁에 있는 성도를 품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면,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없다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주일, 특별히 요즘에는 요한 1서 말씀을 통해 이 두 번째 증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표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웬만큼 다 아실 겁니다. 가지된 저희들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2018년 5월 전교인 수양회 때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우셨고 결단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가지가 나무한테 붙어있는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제가 저에게 주신 계명은 그랬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나무 대신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전교인 수양회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 그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은 비록 힘이 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시간, 그 생명의 공급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이 되지 않는다면 오후에도, 아니면 저녁에도, 아니면 늦은 밤에도 최소 하루에 24시간 중 최소한의 주님께 붙어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내년을 맞이하면서 만약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중 최소 1시간 주님께 붙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을 만나면 기도가 정말 뜨거워집니다. 응답의 간증이 나옵니다. 성령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어려운 일을 극복합니다. 더 나아가 기뻐합니다. 찬송합니다. 뜨거운 헌신이 또 나타납니다. 저희에게 올 한 해가 그랬다고 봅니다. 9월, 10월, 11월 지나간 얼마 남지 않은 이 몇 달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을 겁니다. 넉넉한 형편에 저희 가족들 중, 제자들교회 가족들 중 넉넉한 형편에 있는 가족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주님께 헌신할 때 여러분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교육관 건축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려움과 참 막막했습니다. 홀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도전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만 기도해서 되겠는가? 성경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뿐 아니라 때로 내 삶이 편안하고 쉼이 누려질 그 순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소그룹하고 봉사하고 심지어 신학교를 나와서 교육자로 헌신하고 수많은 성취감을 누리고, 여러분 사단이 이 모든 것을 다 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못하게 합니다. 너무 바쁘니 이것만큼 하지 말아라. 너무 바쁘니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나누기 이전에 제 고백입니다. 경환아 바쁘지? 힘들지? 조금 더 자, 조금 더 쉬어. 근데 뭐예요? 기도는 하지 마.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아마 내년 표를 보고 2018년도에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라는 문구를 보고 가슴이 먹먹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막 먹먹하다. 이제 미나 집사님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정 기도를 하셨거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표가 대단합니다. 이러셨어요. 2018년도에. 지금도 잘 아시죠?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왜 오해하냐면 기도에 대한 정의를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영적인 체험, 신비한 경험들, 은사주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요 1시간 기도라는 내년 표를 잡고 어떻게 여러분과 이 기도에 대해서 나눌까 고민하다가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30일 1일 마지막 큐티 본문 안에 기도에 관한 본문이 나왔습니다. 생명의 산 본문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1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같이 합시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감옥에 갇힌 노사도인 바울 사도가 기독교의 핵심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남긴 것입니다.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종말론 할 것 다 있지만 가장 핵심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시대 이 땅을 살릴 최후의 보루인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는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안엔 반드시 성숙한 예수님을 꼭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새 사람이 필요하다. 새 명이 아니라 뉴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한 것처럼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는 곳곳마다 분열된 곳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을 보시죠. 그것이 2장 15절,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온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사회 속의 종과 상전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영적 전투입니다.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지막 에베소서의 결론이 그런 것입니다. 결국 현실 앞에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승리는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미 성패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에서 우리는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이 뭐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단과 어떻게 싸우죠? 기도로 싸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 전투의 싸움, 교회를 살리고 지키고 새 사람을 만들고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 함께 사는 마지막 방법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몸은 감옥에 있지만 영은 깨어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며 모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18절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새해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우리 좀 11시가 넘어갔지만 힘을 내서 힘차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제 고민은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도대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저는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철저히 경고입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여러분, 왜 기도가요 부담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단어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 노동, 막 기도 싸움. 어떤 분들은 주변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나 오늘 3일 금식해. 얼마 전에 윤영준 선생님 저 3일 금식합니다. 제가 덜컥 무섭더라고요. 3일 어떻게 하지? 어떤 분들은 저 이제 2시간 3시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말이죠, 동기부여가 되기보다는 부담이 된다고. 여러분,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죄송해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죄송해요,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2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나는 4시간 해야지. 이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러느냐? 기도에 대한 정의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힘들고 고된 노동의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성령의 항상 기능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성령을 통해 내 삶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인에게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자, 열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자,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더 깊이 가십니다. 그리고 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제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앉아 있으라. 세 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그리고 본인은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할 말이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세 명의 제자에게 왔는데 웬걸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잠을 쳐자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좀, 아니 얼마나 피곤했겠으면 자겠습니까? 그 절대절명의 시기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잤겠죠. 몰라서.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명확한 기도의 정의를 발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처음부터 기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이 문맥상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주님 곁에서, 내가 주님 곁에서 함께 깨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가 줄줄줄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게 안 됩니다. 모태신앙인데 안 돼요. 방언을 받아서 나의 영이 바울 사도도 더 많은 방언을 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더 많은 고백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다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도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한 시간 동안 말을 줄줄줄줄 이어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단계는,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다시금 깨닫는 것 그렇습니다. 침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건 때로는 이게 힘들어요. 도리어 침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훈련이 안 됐기에 더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기도를 누가 하셨게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죠?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내 곁에 앉아서 깨어 있으라.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을 통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금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잠잠히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제가 묵상하다가 한 가지 더 주신 깨달음은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아마 이런 기도일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이 말이 뭐냐? 성령의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내주하는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아멘. 여러분, 간혹 기도할 때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 안 될 거 잘 압니다. 이미 기도하실 때 응답이 안 될 것을 정해놓고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금식도 해보고 결단도 해봤는데 너무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더 쉽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에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저에게 주신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요 다시 새롭게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암송입니다. 큐티를 하거나 성경 통독을 할 때 저에게 쾅 부딪히는 말씀을 기록하는데 특별히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막 기록합니다. 벌써 늦어졌지만 한 70개를 기록했는데 새벽에 기도할 때 주로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좀 이상하죠? 이상하십니까?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이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응답받는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했는데 응답이 지연되고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 사도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충격적이지만 기도를 시작하지 않아서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시작하면 압니다.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은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송해요 이렇게 자꾸 말씀드려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준 내 말씀 안에 너희가 거하면.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게 준 계명,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는 내가 다 응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주기도문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라.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라. 더 나아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연약한 너희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 필요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나의 필요나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뜻을 주님 앞에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란 주님의 뜻, 하늘의 뜻, 이 모든 것이 연약한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어떤 뜻이었습니까? 내 힘, 내 뜻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런 기도를 여기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니, 18절 말씀을 보니 항상 하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교회를 지키고 살리기 위해, 영적인 가족인 서로를 위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문맥을 보면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6장 초반 말씀과 이어서 묵상해 보면 왜 우리가 쉬지 말고 항상 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제 큐티를 막 올려주실 때 우리 유초동부 하영 전도사님이 지구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영적 전투를 말할 때, 쉬운 성경인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신 모든 것, 곧 가장 좋은 재료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무기를 취하십시오. 그 무기를 활용해서 마귀가 여러분의 길에 던져놓은 모든 장애물에 용감히 맞서십시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의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그냥 가정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죽는 것입니다.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24시간 졸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삶에, 모든 삶의 중요한 길목에 관계를 뿌려놨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지구전.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쉬어서는 안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이 결론이 부담스럽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여기에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혼자서는 끝까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떤 말입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줘라.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고 기도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저희들은 이 지구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겠다. 옆에 있는 분들께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영적 전투를 합니다. 누굽니까? 아말렉 전투와의 싸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군대는 나가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군대는 패배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나가죠? 아론과 훌이 나갑니다. 그 아론과 훌이 모세 어르신을 돌에 얹히고 양팔을 잡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결국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제단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제게 주신 확신은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여러분, 이렇게 이대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와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의 가정에 꽂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위에 꽂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재정의 모든 문제 위에 목숨 다해 꽂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함께 꽂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틸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비바람과 창수가 몰아칠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고난은 사라진다는 말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게 이미 확신을 주셨습니다. 2018년 가을에 큐티 본문이 역대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무너진 땅을, 아버지 때 무너진 땅을 예배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예배의 터전을 다시 세웁니다. 그때 생각지 못했던 사내립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히스기야가 말씀으로 성도들을 굉장히 단단히 훈련시켜 놨는데 이 사내립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말로 공격합니다. 그 말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히스기야를 의지하지 말아라. 거짓말이다.
히스기야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말의 모든 핵심은 리더십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 훈련된 남유다 백성들이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또 쪼개집니다. 나중에 히스기야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더불어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공동체 안에 한 사람만 기도의 짝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날 위해서 목숨 바쳐 눈물로 기도해 줄 한 사람, 같이 기도해 줄 한 사람, 그러면 저희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은요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 제자훈련 할 때 모죽에 대해 설명하는데, 여러분, 대나무 중에 최고가 모죽입니다. 5년 동안 물을 주고 씨를 뿌려도 싹 하나 자라지 않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건 5년이 지나면 요만한 죽순이 나와요. 그리고 4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매일 80cm씩 자라서 30m까지 자랍니다. 제가 이 훈련을 이 십자가 8주차 때 계속 말하면서 성령께서 제게 주신 확신이 있습니다. 김경환, 경환아 5년째다. 뭐예요?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5년 동안 자라나지 않으면서 뭐 했게요? 뿌리를 박은 것입니다. 그 뿌리의 길이가 10리입니다. 4km, 4,000m를 뿌리 박는 시간이 5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저희들에게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이거를 어디서 갖다 붙이냐? 아니요, 기도 가운데 제게 주신 확신. 5년 동안 뿌리를 박는 시간이었다면 내년 3월 1일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위대한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 그 위에 기도하 분열에다 다 허물고 성령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일어나 그 위에 기도하 분열에다 다 허물고 성령이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임하소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를 떠난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를 떠난 이 땅 위에 오소서 성령 한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 다시 한번 부으소서 다시 한번 부으소서
다시 세운 나라,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에 사는 나라, 은혜 불타는 나라, 오소서 성령님, 한 가지만 기도하실까요? 주님의 뜻을 구하기 이전에 제게 주신 마음은 그렇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노동이 아닙니다. 주님이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라, 다시 내 앞에 나와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너를 위해 변함없이 능력으로 충고하는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도 됩니다. 그저 그 주님 이름 한 번만 부르셔도 됩니다. 이 시간 결단하실 때 내가 성령을 통해 다시금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금 그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은 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러 가셨던 주, 항상 일에 힘쓰러 가셨던 주여,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nen과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주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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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그 골방에서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다시 회복될 것이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간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수많은 기도의 집 하나님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무릎 꿇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도 엎드러지게 하소서. 하나님 도와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어나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교만을 꺾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그 주님을 향해 나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기도하지 않아도, 무엇을 고백하지 않아도 그저 주님 앞에 내가 머물 수 있다면, 내가 깨어 앉아 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오니 주님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 내가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누군가의 모세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누군가의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도구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다시금 이 공동체 안에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선포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